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기다리가 많습니다. 주위에 코로나 걸리신 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과 또 여기 계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 글을 하나 봤는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에 대한 대답을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은혜란 첫째,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둘째,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주님은 오히려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 셋째, 나의 모든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손을 내미시는 것. 그 은혜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 중보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셔서 구할 수 없고 앞에 나아가십시다. 고개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는 한없는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며 지내는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며 주님이 피 흘려 눈버려 죽으신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동일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나는 찾으러 이리 오라 이곳에 춘새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네 손에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을 강나지어로 온천한 만국에 다통하네. 힘들하기 전이 분별이 없어 다와서 쉬고 떠나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자 빛같이 눈앞도다. 어린 양도자가 그 생명수선을 늘고 지잡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빠져 허둥대는 저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공연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조금 더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고난의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갈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부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통합의식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선교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미래 세대에 꿈을 줄 수 있는 나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온전히 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과 예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한가족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말씀대로 한가족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구원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모든 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밀어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돌아갔더니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여 일어나 제자들에게 이어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목사님이 왜 무슨 마이크를 들고 설치시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는데 그 앰프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들끼리 예배드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로 송출되는 부분이 지난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굉장히 잡음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하나만 단일화해서 이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조금 좀 보시기에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게 돌아오신 걸 축복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지리 공부부터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배경을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갔습니다. 감람산에 가니까 거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기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 명은 조금 더 높이 데리고 가셨고 또 예수님은 조금 더 멀리 혼자서 기도하시고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사셨던 유모세 선교사님의 우리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편을 참고했는데 오늘 감람산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올리브를 많이 재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는 같은 근동 지중해 연안인데도 그 올리브 나무가 재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는 감람산에는 올리브 산지란 말이에요. 그 어떤 근거가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특산물이란 말이에요. 감람산이라는 그 산 전체가 그렇게 기름을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우리 진영으로 따지면 봉화산이 있는데요. 그 봉화산에 독수리 바위가 있고 사자 바위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보를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의 전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혹시 안 되었죠? 우리 보시면 주보에 그대로 그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 멋있게 지은 것은 우리 박 목사님, 다녀온 박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기념교회랍니다. 겟세마네 기념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짜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도 깨로 기름을 짜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짜는 과정이 두 단계로 보통 나뉘어지는. 하나는 그 올리브 열매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빻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짜는 과정이죠. 지금은 기계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구니나 보자기나 이런 데 싸서 그 위에 돌을 얹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저희들 집에서도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보자기로 싸서 기름을 짠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구니 옆으로 기름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을 짜는데 4단계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첫 번째, 작은 돌, 무게가 좀 적게 나오는 돌을 얹으면 맑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은 성전에 바치는 가장 귀한,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했고, 그렇게 처음 짜고 나면 찌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더 무거운 돌을 얹는 거예요. 좀 더 무거운 무게추로 사용해서 다시 짜서 얻은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좀 더 무거운 걸 얹으면 이제 기름이 나오는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쓸 때 이제는 이 여자들의 화장품과 약품으로도 쓰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찌꺼기, 거의 찌꺼기인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름은 뭘로 쓰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폐식용유 남으면 어떻게 하죠? 피누 만드는 거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 성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땔감이 이 감람나무였던 거예요. 찌꺼기조차도 버리지 않는 이 올리브 나무가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도 기름을 짜는 털이란 그 털의 의미로 가트라는 원어예요. 그게 바로 털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이라 뜻하는 슈마님, 이게 세마네라고 이름해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이 겟세마네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생긴 모양을 가지고 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독수리 바위는 한쪽 면에 좀 멀리서 보면 독수리 이렇게 부리가 나와 있는 같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사자바위는 사자의 갈기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지금 이 동사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의미로 겟세마네 동산이라 불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름만으로도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무게추가 위에서 눌러댈 때 바구니 옆에서 올리브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그렇게 누르는 중압감으로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벌써 우리의 연상의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신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맷돌 안에 들어간 것처럼 산산조각 부서지고 그 틀 안에서 순수한 올리브유 같은 기도가 추출되어 나오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하면서 사투를 벌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자.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부으신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분노했던 분노의 잔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마신다?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잔 그냥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려 기도하셨다죠. 엎드려 기도하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추를 각 단계마다 좀 더 무거운 거, 좀 더 크고 무거운 거, 네 번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은 온몸의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입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과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도와야 할 만큼 처절한 거죠.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생의 내용들이 다 짜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안 질라 그러지?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 어찌 보면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최악의 죄인들에게 내리는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최악의 죄인에게 내리는 그 십자가 형벌에 의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상태가 어떠했냐?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도합니다. 먼저 2장 할만하시거든. 내가 안 마시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했어 막 과장하면서 막 얼굴 찡그리면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약 먹을 때. 그러한 어떤 이 표현들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걸 거두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거 믿고 기도하잖아요. 응답받을 거 전제로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응답된 내용이고 응답을 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유일하게 외면당한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빠에게 아빠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다른 데는 얼른 마음을 열어서 그래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안 된다라고 도리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아니,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몰라도 고개를 돌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야, 그냥 시킨 대로 해라. 우리 처음부터 약속한 그대로 가자. 네가 십자가 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는 어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을 보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순간 온 범민을 다 뒤집어 쓰고 고통 속에서 땀이 빗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십자가의 고난, 죄의 잔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온 인류의 죄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순간을 아마 육신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감당하기는 버거웠을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수치와 죄의 저주를 지셔야 하는 십자가는 죄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참으로 가혹한 것이었어요. 그 인류에게 가장 처절한 순간, 가장 악랄한 형벌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것만은 피할 수 없을까요? 아버지, 과연 다른 길은 없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 왜 이 부분들을 피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결과로 십자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란 말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십자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지고한 뜻을 십자가 안에서 감추셨단 말이죠.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박대받으신 아들의 모습이 선명히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들의 기도가 거절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굴복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도 거절하실 수 있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절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잖아요. 고통에는 비밀이 있다 하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당신의 몸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통이었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사시면서 결핍과 고통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심을 목격하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나중에는 매 맞고 십자가 지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는 그런 현장들을 보시는 아버지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것 자체가 이미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의 그 처절한 죽음의 그 계획을 왜 변경하고 싶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먼저 그만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고개 들려 외면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상황이 하나님도 싫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영원한 대속 제물로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로는 대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때에 우리 둘째 아람이가 그 친구, 우리 같은 동료 목사님이 이제 임지로 새로운 임지가 나셔서 그 가까이에 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옛날에 여러분 그 문틀에 그 그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아람이를 대충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진짜 별났거든요. 거기 그 좁은 데서 막 신나게 탄 거예요. 그러다가 뒤로 막 등 떨어져가지고 뒷머리가 그대로 그 모서리에 딱 박아서 찢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참 항상 평생 요거도 먹고 사는 이유가 꼭 그런 자리는 제가 없었어요. 동료 목사님이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이거는 지금 마취를 애기이기 때문에 마취도 할 수 없고 마취를 안 하는 게 빨리 낫다. 마취도 안 하고 깊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거 손 잡고 부들부들 떠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아프게 한다고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현장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의사 수술을 못하게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아픈 아이 보고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수술할 때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무슨 원망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아프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그렇게는 아니지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아빠를 신뢰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아빠의 마음을 믿어주기를 바랬어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열나고 힘들 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요. 아주 단순한 상황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칭얼대고 짜증낼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냥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음은 대신 좀 아파줬으면 좋겠다.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버둥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힘들면 그냥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뭐 이러면 끝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을 변개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그 모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아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 버려두고 계십니다. 홀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들의 그 울부짖는 비명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면까지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보이신 겟세마네 기도는요, 42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타게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항상 우리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생각은 제가 젊었을 때도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지만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도 항상 그런 질문을 자문자답하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딱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복전 원사님 5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정답을 맞춰볼까요?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나고 내 밖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 한 통 할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너무 섣불리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미국의 크리스토퍼 물리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 우리의 삶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주섬주섬 휴대폰 꺼내가지고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전화를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묻겠죠. 갑자기 왜 전화했어? 할 말이 뭐겠어요? 사랑한다고. 뭐라고? 사랑한다고. 아마 그런 죽음 앞에서 넋을 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그리고 남편, 아내, 친구 떨리듯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감사해. 아들아 사랑해.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아들 마지막에 예준이를 보내면서 마산 삼성병원에 내려왔었을 때 제가 2시간을 같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한 30분 동안은 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고마워. 아들에게 제가 고맙다고 마지막에 인사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진 인생의 고민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는 참 의미가 없구나.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지? 내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살았던 그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진짜 무짝에도 쓸데없는 거구나. 왜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지?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게 될 거예요. 내 일생을 내가 진짜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나?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한 건가?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나설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루가 주어지고 한 달이 주어진다면 인생에 남은 미련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사람들이 의외로 선택한 것이 있대요. 전화 말고 한 가지 더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냐면요. 뭘 선택할까요? 기도예요, 기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선택했답니다. 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선택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기도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자 앞에 무력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뭐 사실은 완전한 인간이어서 그 기도했지만 사실은 첫 출발, 공생의 첫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셨고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이 모두 기도의 일생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가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제목을 딱 두 가지만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받아주십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거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꼭 예수님이 그런 거 몰랐던 것처럼 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리에 가보면 시가 쓰여져 있는데 이런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Father, I do not understand you, but I still trust you. 아버지, 내가 당신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시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을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도 많으신데 굳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약속만 안 지키면 되잖아요. 창조하시고 범죄의 자리에 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냥 한 번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아들 예수님이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은 이 아들 예수님이 그 부분들을 내가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트러스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신뢰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한 번 내려오시고 자는 거 보고 깨서 기도해라. 또 올라가 또 기도하시고 또 내려와서 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럴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긴 고뇌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다시 한번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마지막 세 번째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냐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핏방울이란 말이 드롬보이 하이마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치열한 전투에서 병사가 막 총을 맞고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힘쓰고 애써.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고상하고 우아한 기도가 아니에요. 전투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면 그랬겠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부터 다시 부활하는 그 시점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과 삼일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못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무리에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딱 꺼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네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잡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안 박히고 하는 거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못하게 할 줄 아느냐? 아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네가 나와서 설치느냐?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 뜻을 잘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겪을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육체의 고통을 말할 것도 없죠. 몸에 피가 빠져나가면요. 사람들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온몸이 찢어지는, 여러분, 핀셋으로 하나씩 피부를 벗겨내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피가 빠지면 겪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이래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노예들이, 로마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영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영화가 스팔타커스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노예 반란을 하다가 이 노예들이 다 잡혔어요. 로마 사령관이 누가 대장이냐, 그걸 아무도, 자기가 나와서 대장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눈치를 채고 이 스팔타커스와 그의 부관을 이 지목하여서 칼을 주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관이 자기 대장을 못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대장이라는 걸 알려고. 근데요, 이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둘 다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죽도록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십자가에 고통받고 처형되느니 사랑하는 부하나 사랑하는 대장이 내 칼에 죽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반역한 죄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훈련받은 군사들이나 노예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 때문에 그렇게 힘써 기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겪을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내려오고 두 번 내려오고 세 번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놈들을 어쨌든 간에 내가 가르치고 좀 못하면 내가 돌봐주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여주기도 하고 병들면 고쳐주기도 하는데 이들이 겪을 고난들이 복음 때문에 겪을 고난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죽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빠 아버지 하라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이 문제만큼은 그냥 빗기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번 내려오고 두 번 내려오고 세 번 내려오는 건요. 그런 것 같아요. 간혹 여러분들 휴먼 다큐나 이런, 여러분, 이 다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이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간혹 산모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이제 말기암이나 이렇게 들고 이상 임신이 되어서 산모와 아기를 둘 다 살릴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쪽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랄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엄마는. 정말로 그래서 그 아이 그냥 같이 갈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런데 엄마 없이 이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홀로 걸어갈 때 겪을 고통에 대해서는 아이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유실에서 잠들고 있는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산모는 그 아이를 보러 한 번 내려오고 두 번 내려오고 세 번 내려오고 그 엄마의 가슴은 아마 갈갈이 찢겨질 거예요. 불치병으로 죽는 자기가 죽는 그 고통보다 끓어넘치는 그 슬픔 때문에 그 아이가 겪을 힘듦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닥쳐질 환난과 고통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같이 정리하십시다.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까지,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온몸의 피를 쏟아내듯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라는 사실에 아멘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우리 선택하십시다.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은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경험. 두 번째로 날마다 평생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의 가로구동을 짊어지고 직접 그 장소까지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은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나는 항상 겸손하게 그 생각으로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른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함께 가는 거예요. 동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지 몰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간혹 이 사람에게도 오해받고 저 사람에게 오해받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살다 보면요, 어떤 한 사람 편들고 손잡으면요, 충분히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친구 되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오늘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건 이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에게도 외면받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일본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와 복음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 한 달밖에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성공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 말 드리면 너무 원색적이라서 좀 싫어하실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다음 주에 혹시나 천국 갈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그렇잖아요. 지난주 봤는데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고 소식을 알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 밉다고 그 사람 못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 살아도 안 되겠습니까? 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제가 그런 의미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 감정이 시킨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과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